주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있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그렇게 가사가 나오는데요. 이 자리에 함께 하실 우리 주님께 온 마음 다해 예배하고 큰 은혜를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대가 너무 잘하면 좋기도 하고 부담도 되는데 설교는 죽쓰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 하거든요. 오늘 3부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은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이제 3040 청년 비전이 시작이 돼서 이번 금요일 또 다음 주일 여름의 학위 선교 봉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물질로 응원하고 합니다. 우리 3040 세대를 특별히 청년부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나라를 위한 기도가 절실한 때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내일부터 나라사랑 정오 기도회 12시 정각에 30분 동안 송출하니까 꼭 그때 안 되시는 분은 나중에라도 이제 보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금요일과 요다운 금요일 두 번은 7시 반부터 금요 기도회를 하는데 연이어서 새벽까지 옛날에 많이 여러분들 해보셨던 철야 기도회를 두 번 하려고 그래요. 아마 이 중에는 나는 철야 체질이야 그런 분이 계실 텐데 다 오셔서 정말 한번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통일의 날을 앞당겨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총회도 기도해야 될 때를 알고 내일 오전 10시 40분부터 여기서 찬양하고 11시에 총회장님 오셔서 설교하시고 우리 또 한국교회가 다 같이 기도하는 귀중한 모임이 내일 있어요. 여러분 다 같이 오셔서 내일 이 자리를 가득 채우고 기도하시기 바라고, 우리 남성 성도들도 다 오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오거든요. 다 오셔서 같이 내일은 내일대로 또 우리 교회 정오기도회 철야기도회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러 가기도 하고 또 누군가가 우리를 찾아오기도 하죠. 저도 많은 분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찾아오시는 분을 만나기도 하는데 제 평생에 제가 찾아간 일들 중에서 잊을 수 없는 몇 가지 그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를 이제 말씀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제 아버님은 이북 땅에다가 할머니, 아내, 7남매 다 놓고 홀로 6.25 때 피난 내려오셔서 폐인처럼 사시다가 어떤 분을 만나 가정을 꾸리고 다시 시작하게 되셨는데 그곳이 영락교회 바로 근처였습니다. 그러면서 영락교회 성도로 출석하셨고 아무것도 없이 내려왔기 때문에 빈손이니까 천막을 치고 그 안에 잠자리를 만들고 그리고 구멍가게 같이 하면서 시작을 하셨는데 제가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저도 영락교회에서 태어난 셈이지요. 그리고 2년쯤 지났을 때 어머니께서 동생을 낳았는데 아침에 동생 낳고 낮에 돌아가셨습니다. 참 참혹한 상황인데 영락교회에서 오셔서 어머니 장례를 해주셨고 피덩이 제 동생은 그날로 자녀가 없는 친척 가정에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제가 둘이 이렇게 있었는데 얼마 후에 저를 키워서 목사 되게 하겠다는 어머니가 오셔서 저를 위해 평생 기도해 주심으로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6살까지는 여기 있다가 그 다음엔 저 영등포로 이사를 갔는데요. 우리 동생네 가족들도 요 근처에 살면서 매일같이 만나다가 영등포로 또 따라서 이사를 왔기 때문에 늘 가까이 지냈습니다. 그때 형제인지도 모르고 친하게 지냈는데 그러다가 중학생 될 무렵에 그 댁에서 멀리 이사를 갔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소식이 뜸해지게 되었죠. 그러다가 제 동생의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한 번 가서 만났고 또 소식이 몇 년 없다가 제가 살던 곳 그 옆에 있는 대학교에 우리 동생이 대학 입시를 치르게 되어서 그 전날 시험 치기 전날 와서 저랑 자고 그리고 그 다음날 대학 입시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제 동생이 저의 친동생이라는 걸 알았던 때고 제 동생은 모르고 있었을 때죠. 근데 어쨌든 이제 그때 보고 몇 년 동안 또 소식이 끊어졌는데 그러는 동안에 저는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한 거는요, 가끔씩 생각은 했어요. 나도 동생이 있어 이렇게 생각은 했지만은 뭐 다 사느라고 바빠가지고 그렇게 지나고 있었는데 그날은 얼마나 강력하게 동생이 보고 싶은지
감당할 수 없는 충동이 일어났어요. 그때가 수업 한창 하고 있던 중인데 제가 수업하다 말고 중간에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동생이 다닌다는 학교를 찾아가서 수소문을 해서 주소도 모르니까 주소를 알아내가지고 헤매고 다닌 끝에 동생 집을 찾아간 겁니다. 집이 비어서 이웃 아주머니에게 물어보니까 그 어머니가 위중해서 병원에 있다. 또 물어물어 그 병원을 찾아가서 병실에서 돌아가실 때가 다 된 그 어머니를 뵙게 됐고 풀이 죽어 앉아있는 제 동생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 저희 부모님은 과수원하신다고 시골에 계셨기 때문에 급히 연락을 해서 빨리 오세요 해가지고 그 다음날 일찍 오셨고, 그래서 제가 부모님 모시고 그 병실에 찾아갔습니다. 이게 제가 찾아가서 만난 사건들 중에서 평생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때 찾아가서 만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아버님이 오셔서 그 재수하던 우리 동생 어머니의 손을 붙들고 이제 천국 갈 때가 된 것 같은데 내가 권하는 대로 따라서 기도하고 주님을 확고하게 바라봐야 된다. 임종 예배 드려주시고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해 주셨는데 그게 평생의 마지막 만남이에요. 왜냐하면 그날 밤에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찾아가서 만나서 연락하지 않았더라면 영영 이 땅에서 못 만날 뻔했는데, 그래서 만나서 그렇게 그 어머니 세상 떠나시고 그리고 이제 장례를 진행했습니다. 그 아버지 옆에 합장을 해가지고 장례를 하고 이제 우리 동생은 혼자가 된 건데 그 장례 버스 안에서 저랑 나란히 앉아가지고 내려오면서 손을 꼭 잡고 제가 말해줬죠. 지금 묻고 내려오는 분은 너의 친어머니가 아니다. 너와 나의 친어머니는 너를 낳은 날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저 앞에 앉아 계신 저분이 우리 둘의 친아버님이시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처음 듣는 얘기니까. 그리고 그날 아버님이 다 집에 와라 그래가지고 갔더니 아버지께서 그 처참하던 날의 이야기를 직접 눈물 흘리면서 얘기해 주셨어요. 너는 내 친아들이고 너희 둘은 친형제고 그동안에 있었던 일 오늘 처음으로 말해주는 거라 그러면서 얘기해 주셨어요. 저는 지금도 생각해 봅니다. 왜 그날 그렇게 수업을 하고 있는 도중에 동생을 만나고 싶은 생각이 사무쳤는지, 그래서 찾아가서 주소를 알아가지고 헤매고 다니면서 찾게 하셨는지 생각해 보면 이건 다 성령의 감동으로 됐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때 만나지 않았더라면 큰일 날 뻔했는데 그 어머니 임종도 할 수 있게 해주셨고 장례식도 하고 아버님이 직접 우리가 형제라는 것도 확인해 주셨고, 여러분 그때 안 찾아갔으면 어떡할 뻔했나 그런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동생 내가 신앙생활 얼마나 잘하는지 훌륭한 장로님 가정이 돼서 제가 목사로서 봐도 진짜 훌륭해요. 하나님 잘 섬기고 얼마나 위로가 되고 의지가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는 동안에 누군가를 찾아가서 만나고 또 찾아와서 만나서 그 만남이 우리 인생의 어떤 전환점이 되는 그런 소중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도 찾아가시는 분 한 분이 등장하시죠. 그분은 초대교회에서 가장 신앙 인격이 아름다웠던 분 중에 한 분인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찾아가서 만날 사람도 소중한 분이셨죠. 누구를 만났습니까? 나중에 바울이 되어서 2000년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복음 역사를 이루어냈던 그 사울, 그때는 사울이죠. 바나바도 귀하고 사울도 귀한데 이 두 분이 만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큰 열매를 거두었는지. 그래서 이 바나바는 사울을 만날 일념으로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을 떠나서 길리기아 지역에 있는 다소까지 험하고도 먼 길을 찾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가게 되기까지의 그 과정을 조금 이해해 두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사울은 원래 지독한 핍박자였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실 때도 그 옆에서 지켰던, 우리 기독교인들 입장에서 보면 아주 악랄한 핍박자입니다. 그가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가게 되었는데 다메섹이 멀지 않은 곳에 왔을 때 정오쯤 되었는데 그 태양빛보다 더 밝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 순간 그는 앞을 보지 못하게 되면서 나가 떨어졌습니다.
어떤 분은 그 체험을 가리켜서 말에서 떨어지는 체험이다. 말을 타고 가고 있었다면 말에서 떨어졌겠죠. 말에서 떨어지는 체험은 그래서 큰일 난 게 아니라 은혜의 손에 잡힌 거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품에 들어가려면 자기가 타고 가던 인간적인 말에서 한 번씩은 떨어져 봐야 된다. 그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는 그날 인생이 전환되었어요.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간 그는 며칠 후 다메섹에 있는 신실한 주님의 사람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 기도를 해줄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떨어지면서 다시 앞을 보게 되었는데, 다시 보게 된 세상은 예전에 그 분노의 사람이 보는 세상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는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심하고 주님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다메섹에서부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열심히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 9장만 읽으시면 그가 다메섹에 있다가 곧바로 예루살렘에 간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경 전체를 종합적으로 읽으면 그게 아니고 다메섹에서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간 게 아니라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오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얘기가 사도행전에는 안 나오는 거죠. 그럼 그 얘기가 어디 나오는가?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나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을 믿게 된 사울이 빨리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분들 만나고 싶어 이런 생각할 법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요 갈라디아서에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라비아에 가서 머물다 돌아온 그 기간을 얼마로 보느냐 하면 3년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다메섹에 돌아온 그가 열심히 복음을 전도하니까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해서 그는 성벽에서 광주리를 타고 긴급 탈출하는 그런 위기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가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건데 그때 오래 머물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회심한 이후에 처음 올라갔을 때 15일을 머무르게 됐는데 굉장히 조심성 있게 행동하였습니다. 그가 신중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만났더니 성도들이 다 그를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악랄하던 핍박자가 진짜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 우리가 이거 인정해도 되는 건가? 다 그를 두려워하니까 성도들을 만나도 마음이 얼마나 불편한지, 과거에 자기가 저질렀던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불편하니까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여러분, 그 얘기가 사도행전 9장 26절 이하에 나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이렇게 나오죠. 그를 다 인정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때 누가 나섰느냐 하면 바나바가 나타난 겁니다. 바나바가 나타나서 이 사람이 진짜 이제 우리 형제가 되었습니다 하면서 사도들을 이렇게 연결시켜 준 얘기가 그 다음 절 9장 27절에 나오죠.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이래서 바나바가 그때도 연결고리 역할을 했어요. 자, 이렇게 신중하게 성도들 앞에서는 행동했지만 거기 일반 주민들, 유대인들에게는 기죽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전에는 우리 한편이었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서 전도자로 바뀔 수 있냐, 이래서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사울을 안 되겠다, 피신시키자. 그래서 그의 고향인 저 북쪽에 있는 길리기아 지역의 다소로 그를 보내게 된 거예요. 그 얘기가 사도행전 9장 28절부터 나옵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래서 자네의 고향 다소에 가서 거기서 좀 있게, 그러면서 그를 다소로 보냈죠. 그가 다소에 간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을 이렇게 맞춰보면 다소에서 상당히 오래 있었다는 걸 알게 되는데 다소에 머문 기간이 10년이나 되는 것으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추정을 해보건대 여러분, 사울이 나중에 바울 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했죠. 내가 신령한 은혜를 경험했는데 셋째 하늘에 올라가는 영적 체험을 했다.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는 체험을 했는데 그게 아마 다소에 있을 때가 아닌가. 또 고린도후서 11장 끝에 보면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태장에 맞고 뭐 이렇게 쭉 받은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들 중에 상당 부분도 다소에서 홀로 전도하며 기도할 때 그때 겪었던 일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그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이후에 아라비아에 갔다 오는데 3년, 그 다음에 다소에 가서 10년, 13년이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1년이 더 있게 되는데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본격적으로 무대에 등장할 때까지 13년의 시간이 흘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기간은 마치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40년 동안 훈련하신 끝에 그를 들어 쓰신 것처럼 이 13년 동안 사울이 바울되는, 핍박자가 복음 전도자로 변화되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다소에 머물던 그가 정말 보석같이 빛나기 시작한 것은 안디옥에 왔을 때부터입니다. 그리고 그를 안디옥에 올 수 있도록 연결시켜준 이가 다름 아닌 바나바, 그를 찾아갔던 바나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가게 된 경위는 어떤가? 그게 이제 오늘 읽은 우리 본문에 나오는 얘기죠. 사울이 이제 그렇게 되고 있을 때 한쪽에서는 사울이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도 앞장서고 핍박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제자들만 남아있고 다른 성도들은 많이 흩어졌는데 우리 선배들은 흩어져 가면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곳곳에 전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일부가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아마 그들이 복음이 유대인들의 것만이 아니고 이방인들도 위함이라는 걸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전도한 사건으로부터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은 이방인들의 도시고 굉장히 큰 도시거든요. 근데 거기 성도들이 많이 생긴 겁니다. 이 안디옥은 지금 투르키의 그 터키 저 동쪽 끝에 있는 도시죠. 그래서 안디옥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 하는 소식이 예루살렘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전해진 거예요. 그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을 방치하면 안 되겠고 누가 가서 그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올바르게 붙들어 줘야 되겠다. 누가 가는 게 좋을까? 여러분, 제자들이 직접 가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제자들은 유대에서만 나서 살았기 때문에 이방인의 도시에 가서 사는 거, 이방인들과 헬라어로 나누는 거 이런 거가 어색하니까 그래서 바나바를 보낸 거예요. 바나바는 출신이 구브로 출신이고 이방인들 속에 자라난 사람이고 그 당시 생활 문화며 언어며 익숙하니까 최적의 인물인 바나바를 보내게 된 거죠. 바나바가 가서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22절부터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이래서 안디옥 교회가 활발하게 일어나게 됐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성도가 많아지고 왕성하게 복음이 전해지니까 바나바 혼자서는 감당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동역자가 필요하게 된 것이죠. 누가 있을까 생각할 때 바나바의 머릿속에 떠오른 사람이 바로 10년 전 다소로 갔던 그 사울이 생각난 거예요. 사울이라면 최적의 인물인데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10년 동안 교회는 사울을 기억했을까요? 사울의 존재가 점점 잊혀지진 않았을까요? 그 지독한 핍박자가 예수님을 믿었다는데 그거 맞는 말이야? 사실이야? 이렇게 설왕설래하고 들어보니까 뭐 자기 고향 다소로 갔다고 하던데 요새는 어떻게 지내는지 몰라? 소식이 없어. 뭐 그러면서 10년 세월이 지났겠죠. 그는 잊혀진 인물처럼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울을 잊지 않는 분은 하나님이셨고 또 한 사람은 이 바나바였어요.
바나바는 사울이 다소로 갔는데 그의 근황이 어떤지 모르지만 그가 거기 있다면 내가 그를 다시 만나서 데리고 오리라. 그래서 이제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을 보시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라고 나오죠. 저는 성경 전체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은 참 가슴을 따뜻하게 만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남들은 꺼리는 인물인데 바나바는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그 다음 절은 만남에까지 나오거든요. 찾아가서 만난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기본 틀이에요. 찾으러 다소에 가서, 미워해서 복수하려고 간 게 아니에요. 그리워서 갔습니다. 사랑해서 갔습니다. 만나고 싶어서 갔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얼싸안는 만남을 하게 된 거죠. 먼 거리에도 험한 거리에도 불평하지 않고 그를 만나고 싶다는 일념으로 바나바는 사울을 향해 찾아간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분이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많이 활용하시는 구글 어스 그 앱을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220km라고 그래요. 220km 같으면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고속도로 거리로 그렇잖아요. 별거 아니네 생각하지만 요즘 생각을 하시면 안 되죠. 더군다나 이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가는 그 사이에는 해발 평균 1000m가 넘는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하는 아주 험한 바위 산맥이 쫙 이렇게 뻗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다 걸어서 넘어야 되는 것이죠. 거기 도둑대가 들끓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아주 위험한 길이기도 하죠. 여러분 거기도 지금도 거기는 그 안디옥 관문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래 시리아 관문이라고도 부르는데 시리아 관문이라는 걸 통해서 꾸불꾸불 넘어갑니다. 마치 옛날에 대관령 넘으려면은 꾸불꾸불 넘는 거랑 똑같아요. 오래전에 제가 거기 가본 적이 있었는데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가는데 그 당시 직행 고속버스로 당시에 하여튼 전용 버스라고 하는 버스로 꼬박 4시간 이상 가야 되는 거리더라고. 그러니 도보로 걸어서 그 산을 넘어가지고 그 바위 산을 넘어서 갔다면은 아마 적어도 일주일 어쩌면 열흘도 걸렸을 그런 먼 길이죠. 그리고 다소에 도착했는데 다소는 뭐 몇십 호 사는 옛날 시골 동네가 아닙니다. 다소는 철학에 있어서 3대 도시 안에 들 만큼 철학이 번성했던 도시고 퇴역한 로마군 장군들이 많이 와 사는 곳이고 엄청나게 발전된 로마식 대도시였어요. 어디 가서 사울을 찾겠습니까? 유대인 공동체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가말리엘 선생님에게 배운 혹시 사울이라는 인물 아세요? 수소문하고 다녀가지고 많은 발품을 팔은 끝에 딱 만났겠죠. 여러분 두 사람이 만나는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이 두 사람은 너무도 반가워 한참을 서로 바라봤을 것입니다. 10년 만에 만나잖아요. 그리고는 달려가서 서로 얼싸안았을 것입니다. 사울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흘렀을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 됐지만 다 나를 의심하고 형제로 인정하지 않고 죽이려는 유대인들도 있어서 내가 이곳으로 와서 10년이 지났는데 세상이 나를, 교회가 나를 잊은 줄 알았더니 이분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전에도 나를 사도들과 만나게 하고 나를 응원해 주시던 분이고 내가 얼마나 의지했는데 대선배인, 믿음의 선배요 인생의 선배인 이분이 나를 직접 찾아오다니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이런 핍박자를 변화시키신 주님의 큰 계획이 있을 것이고 얼마나 다 갖춘 인물인가. 유대 정통주의에 능한 사람이고 거기다가 외국에서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이방인 전도에 이보다 더 적격인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이 쓰실 큰 그릇이 아닌가. 두 사람이 만난 거죠. 여러분 찾아가서 만나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몇 날 며칠을 얘기했겠죠. 자네가 간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는가. 그러면서 교회 근황들을 얘기하고 각자의 인생에 일어났던 일도 얘기하고 바나바는 자신이 지금 안디옥에 있고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부흥하는지 일손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하고 내가 온 것은 자네를 꼭 데리고 가서 같이 일하고 싶어서라고 손을 내밀었을 때 사울이 바나바의 손을 잡음으로써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하는 멋진 커플이 복음의 동역자 커플이 탄생하게 된 거죠. 이 두 사람은 1차 전도 여행의 주역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안디옥에 와서
1년 동안 동역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얘기가 오늘 본문 26절인데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드디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 앞에 또렷이 모습을 드러내게 됐는데, 이 두 분의 만남과 공동 사역의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가서 만나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의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누군가를 찾아가고 누가 나를 찾아와서 만나는 거, 이게 우리 인생살이의 기본 아닌가요? 전에도 한번 읽어드렸습니다마는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 앞부분만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여러분, 아닌 게 아니라 이 두 사람은 과거, 현재, 미래를 함께 하고 했던 사람이죠. 또 할 사람이죠. 과거에는 바나바가 사울을 응원해줬고 소개해줬고 그를 의지했었고, 그리고 현재도 서로 위해서 잊지 않고 기도하는 사이고, 미래 함께 복음의 주역이 될 두 사람이니 그런 바나바가 와서 그런 사울을 만난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시 속에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 꽃이 있어도 불러주기 전에는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런데 내가 그를 불렀을 때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런 귀절이 있잖아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가 불러냈을 때 그는 교회에 확 피어난 복음의 꽃 같은 사람이 되질 않았습니까? 이게 아름다운 것이죠. 성도 여러분, 찾아가 만난다, 이게 복음의 틀입니다. 지나간 2000년 역사 동안 복음은 어떻게 확산돼 왔나? 찾아가서 만남으로 확산돼 왔고, 그 원조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먼 데서부터 찾아오셨어요. 저 하늘 보좌에서 출발하셔서 이 세상에까지 찾아오셨고, 죄인인 우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시고 불러주셔서 당신의 품에서 꽃처럼 피어나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 원조세요. 찾아와서 만나는. 그때 이후로 교회는 계속 찾아가서 만나는 일을 해왔습니다. 가까운 데도 찾아가고 먼 나라도 찾아가니 선교사님들이 다 찾아가서 만나는 그런 수고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찾아가서 만나셨나요? 저도 옛날에 전도사, 부목사, 또 담임목사, 초년병 시절에 찾아가 만나는 게 하는 일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홍길동 씨가 왜 예배 안 왔을까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다짜고짜 찾아가는 거예요. 미리 약속해서 가는 게 아니라 무작정 가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다닐 때는 하루에 22집 찾아간 적도 있었는데, 하여튼 뭐 발이 닳도록 찾아가요. 찾아가보면 뭐 집에 누가 기다립니까? 빈집이죠. 그러면 이제 양식이 있어요. 꺼내가지고 그분이 계셨으면 예배 드릴 테니까 불을 찬송, 읽었을 성경 구절, 기도 제목 다 써가지고 그 봉투에 넣어서 문고리에 걸어 놓던지 아니면 문틈에 꽂아 놓고 와요. 헛수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헛수고가 아니에요. 나중에 그분이 그거 보고 연락이 와요. 아유, 목사님이 다녀가셨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요새 교회 못 간 거는 이러면서 핑계도 대고 죄송하다가도 하고, 그리고 다시 와서 예배 잘 드리고, 그게 헛수고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 옛날에 만담지 들고 다니면서 다 하셨고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요즘에 교회는 찾아가서 만나는 걸 잘 안 하고 그냥 물건 벌려놓고 가만히 앉아있는, 살 테면 사라, 올려면 와라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장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복음 장사가. 더군다나 또 많이 사회가 바뀌었죠. 다 너무 바쁘기도 하고, 또 뭐 프라이버시 이런 거 얘기하면서 목사가 예고도 없이 갑자기 오면 말이지 방도 정리도 안 해놨는데, 그래서 또 불편해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고, 요즘엔 또 뭐 다 스마트폰으로 영상 통화합시다 그러면서 카톡 해가지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요새 교회를 못 갔지만 마음은 늘 거기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요새는 찾아가서 만나는 게 거의 다 없어졌어요. 아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다 외톨이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외톨이 신앙인.
참 마음이 외롭고 힘들어도 누가 와서 나 좀 기도해 주면 좋을 텐데, 이런 게 참 오늘 우리들의 영적인 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요, 이 예배를 드리면서 더군다나 이 가정의 달인데 여러분들의 사랑의 관계가 잘 연결돼 있나요? 아니면 토막토막 끊어져 있지는 않나요? 찾아가서 만나는 일을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야 얼마나 살겠어요. 그저 나 산다고 거기 도취돼 있지 말고 고개를 좀 들어서 내 옆에 사람들 찾아가서 좀 만나야 되는 거죠. 근데 가끔 마음 아픈 얘기는 자식이 부모를 찾아가지도 않고 부모가 자식을 찾아가지도 않고 형제 자매끼리 얼굴 안 본 지가 뭐 10년이 넘었네, 그런 얘기 들어보면 이건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찾아가서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 사랑의 관이 연결돼 갖고 사랑이 흐르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주변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옛날 청년부 다닐 때, 그 후에 교구 남성교 여전도에 같이 할 때 나랑 같이 열심히 하루 종일 만나서 했던 아무개가 있었는데 지금 어디로 갔지? 그 사람이 예수 믿는지 살아있는지도 모른 채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찾아가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찾아가 보면 이사 갔다고 그래. 이사 갔다 소식도 없이. 그러면 포기하고 오는 게 아니라 동사무소 찾아가서 어디로 이사 갔는지 알려주세요 그러면, 요새는 그런 거 안 알려주지만 옛날엔 다 알려줬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로 전출했습니다. 또 이사 갔다 그러면 또 가고, 한 2번 3번 걸쳐서 두드리면 만나요. 그러면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아유, 목사님은 찰거머리 같아요. 그런데 하여튼 우리 그렇게 다 했잖아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다가 주저앉은 분들 찾아가서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 일가친척 가족들, 친구들이 있잖아요. 꼭 찾아가서 만나서 그분들을 예수님을 만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것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 은퇴 장로님에게 이런 말씀 드렸어요. 장로님 얘기가 제 마음에 참 이렇게 아픔으로 남았는데 여러분들도 좀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장로님이 오랜 친구가 있대요. 몇십 년. 그래서 그분을 위해 매일 기도하고 전도를 했는데 이게 먹히질 않으니까 그 사업에 바쁘고 뭐 퉁명스럽고 그러니까 장로님도 좀 이제 그게 마음에서 소홀해지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요 근간에는 연락도 잘 못하고 그랬는데 그분 사업이 어려워졌다, 뭐 사업을 정리했다, 그런 말씀을 드렸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근황을 알고 보니까 장로님 충격을 받으신 거죠. 그 어간에 그분이 스님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너무 마음이 아프시다. 내가 계속 찾아가고 계속 권면했어야 되는데, 근데 그분이 그러더래요. 왜 근간에는 안 찾아오고 왜 예수 믿으라고 안 했냐고. 그 장로님 마음이 더 아픈 거죠. 그 얘기를 저한테 하시길래 제가, 장로님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 계속 기도하시고 계속 찾아가세요. 저는 장로님의 그 다음 이야기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언젠간 그분이 승복을 벗고 예수님의 사람이 될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십 년의 기도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이 찾아가서 권하는 거 계속해야 됩니다. 올해 나의 기도와 함께 나의 전도를 하는데 이게 다 토막토막 끊어진 내 인생, 성공한 것 같지만 외로운 내 삶, 또 그 사람도 외롭고, 찾아가서 만나보면 뜻밖의 우리를 기다렸고 환대하고 눈물로 이야기하고 웃음꽃이 피고, 그게 사람 사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연결되면 거기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서 천국을 여기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성도가 살아가는 모습인 것이죠. 잠시 후에 부를 찬송가는 형제여 지치 말라 주님께로 오라, 그런 찬송인데, 우리가 믿지 않는 이들을 만나서 그런 권면을 하며 다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사명을 다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매일같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가 먼저 함께 하시고 그 기쁨으로 또 누군가를 찾아가는 행복한 삶이 이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또 바나바는 사울을 찾아간 아름다운 이야기를 남겼는데 저희들은 저희 삶에 도취되고 이기적이고 저희밖에 몰라 가족도 이웃 형제 자매도 무관심하였습니다. 사랑이 다 끊어지고 흐르질 않고 외로운 가운데 있게 됐습니다. 이제는 찾아가서 만나 같이 주님을 경배하는 아름다운 삶이 풍성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